할렐루야, 주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따뜻해지는 여름에 이제 문턱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 우리 미라클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26장입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다 끝까지 읽고 싶지만 여러분 집에서 마저 26장을 더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1절에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그날에 유대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이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높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온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이사야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쓴 책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의 선지자예요. 이 이사야서는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이 27권, 구약이 27이 39 해서 39장. 신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 이렇게 해서 모두 성경은 신구약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의심나면 한번 찾아보세요. 66장이 맞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사야서는 시편과 함께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지만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쓴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쓰여진 선지서지만 그것이 신약과 구약을 다 포함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작은 성경. 시편도 그런 성경이 시편과 이사야서 이 두 권이 있어요. 구약에서.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요. 그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왕이 있던 시대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요. 왕족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출신이고 왕족이라 마음껏 왕궁을 왕래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선지자로서 선지자 중에는 아주 선지자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아주 대단한 선지자셨죠. 그리고 그의 문장력이 엄청 뛰어나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사야서를 진짜 읽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공부한다고 할 만큼
그 뛰어난 문장가였어요. 그리고 이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항상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는 그 뜻이 있죠. 이름에도.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세요. 이사야서는 신구약에 다 함축된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또 있죠.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이사야서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세요. 그리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돌이킴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하시고 이러는데 또 그러다가 또 그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다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이게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죠. 이사야서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이 메시아를 집중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 메시아를 이사야서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때 그 천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그 임마누엘이 이미 예수님 탄생 전에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그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이 메시아뿐만이 아니라 사단, 예수님께서 죄와 사단과 사망을 이기시려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그 사단의 정체 이를 또 밝히고 있어요. 그 사단은 사단의 본부가 북극산 지폐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또 포도원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포도원은 오늘날 교회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할 교회들을 노래하고 있어요. 시온의 영광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안식일의 비밀 이런 것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예언하고 그날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다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초림의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이사야서는 진짜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라고 할 만큼 구약과 신약을 압축해서 아주 화려한 문장력으로 너무나도 읽다 보면 한 편의 시를 읽는 것 같이 시편과 같은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나시면은 시편과 이사야서를 읽으면은 성경 전체를 읽는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니까 부지런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텐데 먼저는 역다해 36장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자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제 바사 왕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나면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고레스 왕이 나타나요. 근데 그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원 땅으로 그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공표를 하게 돼요. 그것이 역대하 36장 말씀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역대하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을 장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풀어주는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제 너희의 그 죄가를 다 감당했으니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돌려보내세요. 그들은 그렇지만 그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으면서 완전히 그 또 바벨론 안에 있는 우상에 물들어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들의 또 평안한 삶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돌아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가 몇 년이었어요? 40년? 35년? 일제 35년을 반밖에 안 되죠.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비하면 적지만은 그 동안에 한국말을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못 쓰게 하고 일본어를 쓰게 하고 또 일본과 친일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지고 이랬는데 유대인들은 그 배나 되는 식민지 생활 그런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완전히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그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그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 남은 자들을 남겨두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의롭게 살아가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에스라서에 보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그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받고 이젠 그 이스라엘로 돌아갈 백성들을 데리고 다 간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남겨진 자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은 이제 돌아가죠. 이 돌아가는 거, 이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다시 돌이키는 자들, 이런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지금 26장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 다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바벨론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키는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일단 바벨론에서부터 떠나서 돌아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땅은 계시록 15, 18장을 보니까 이 계시록에서도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장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거기서 나오라고. 그리고 18장 2절의 말씀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아주 말하고 계세요. 이 바벨론이 그 당시 구약에 있는 그 바벨론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땅도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라.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세상에 발을 디디고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우리는 온전한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바벨론은 굉장히 융화 정책을 했어요. 포로지만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다니엘 같은 그런 분도 나오고 그들을 우대해 줬어요. 아주 우수한 자들을. 그리고 교육도 다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우상을 섬기면서 너무 막 편안한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편안하게 살면은 본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본향, 하나님이 계신 그 땅, 그곳을 잊어버리고 나는 큰 성 바벨론이 줬사오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은 잠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풀은 우리들을 육체를 말하죠. 우리의 육체는 언젠간 시들어요.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 꽃은 마른다는 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 꽃은 영광, 영화, 이 세상에서 산 부귀영화, 이게 꽃으로 대비된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부귀영화도 잠깐이에요.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발을 디뎠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으로 갈 것을 우리는 항상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남은 자들은 우리 지금 이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적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남겨진 자로 택한 자들은 아주 적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24장에 보면은 6장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은 정죄를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렇게 이 땅은 이제 불타 없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록에 보면 7대접의 재앙이 마지막으로 강한 하나님 재앙, 불심판이 이 땅에 도래하면서 이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요. 그런데 그 숫자가 극히 적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그들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26장, 이사야서 26장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그리고 주께서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게 남은 자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마지막 천년왕국.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되면은 이 남은 자들은 예수님의 혼인잔치, 공중에서 벌어지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신부죠. 그리고 그 신부들은 바로 영생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결국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은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지금 여기에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예언하고 모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 심지가 견고해.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단단히 하고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 신뢰해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신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뿌려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고 먹고 마시라고 성경 말씀 속에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여진 자, 뿌려진 자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을 첫 번째, 두 번째를 바꾸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순서를 바꾸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꽃이 피고 좋은 계절에 밖에 나가지 않으시고 이곳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남은 자들은 선한 사람이어야 해요. 선을 행하는 사람. 지난 시간에 선에 대한, 선을 행한다는 게 뭔지 드렸죠. 이렇게 이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먹는 자, 이들이 바로 영이 강한 자들이에요. 이 영이 강한 자들만이 그 바벨론의 그 생활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평안했던 그 세상적으로 편안한 생활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나라로 길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모험을 하는 거야. 결단을 하고 모험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또한 이 남은 자들은 죄와 사단과 사망의 포로된 생활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세 가지를 이기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는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이죠.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에스라서를 보면은 5개월을 걸어서 돌아왔다 그래요. 뭐 마차를 타거나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걸어서 그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유대 땅까지 5개월을 걸어서 에스라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인도함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이 에스라는요, 그 고레스 왕이 너희가 그 땅으로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줄 테니 도움을 구해라 그랬을 때 이 에스라 선지자는요, 담대하게 나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만을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고레스 왕의 그 도움을 다 거절한 그런 대단한 선지자세요.
그래서 진짜 그 5개월을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과 선한 그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유대 땅에 당도하게 됐죠.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은 처음이고 무화과 열매가 같아요. 무화과가 처음 열매를 맺어서 따먹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열매가 돼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인 거죠. 남은 자들은 영생을 얻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짐승의 정부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의 왕으로 나타나고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정부를 통합해서 하나의 정부로 하나의 단일 대통령으로 세울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지금 뭐 인터넷의 발전을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은 과히 무시무시한 때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육류적 짐승의 표를 받도록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아야지만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완전히 감시 통제하는 그런 통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또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은 이 짐승의 표를 목숨을 걸고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데 우리는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되겠죠. 또 이 남은 자는 결국 계시록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신부된 자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죠. 7절에 보니까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천년왕궁에 들어가는 이런 남은 자들이 바로 의인인 것이에요. 의인들은 정직해. 거짓이 없어야 돼요.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 그 말과 행함이 틀린 자들, 그런 자들은 의인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악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야 돼요. 그 의인들만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첩경은 지름길을 말하죠. 그들의 길, 의인들이 가는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으로 그들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그 주님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도 또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를 늘 사모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은 다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이 의인은요, 의인이라 하면은 그 의인이라고 할 때 그 의인은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자들, 그의 죄가 씻겨진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들은 은총을 입지만 악인들은 음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을, 겉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식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지혜의 영, 하나님의 7영 있죠? 성령의 7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지식의 영, 모략의 영,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 나의 백성이 하나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하고 한탄하시는 말씀도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는 것은 그건 우상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오직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당신의 그 뒤를 우리가 따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셨고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지만 다시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그런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어떤 부활로 나갈까요? 심판의 부활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남겨진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이 심지가 견고하고 신의를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6.25 때 공산군들이 들어와서 남하해가지고 그 아들들을 대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인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같이 살죠. 그리고 결국은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당하시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은 순교자, 이 남은 자들은 순교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순교의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것은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느냐, 아니면 저 불못으로 사단 마귀와 함께 불못으로 가느냐, 이것의 갈림길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어떤 시대이든지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십니다. 우리 26장 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우리가 신뢰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환난과 풍파가 오더라도 쓰러지지 않아요. 우뚝이처럼 일어서고 세상의 풍파와 강한 세상의 바람이 일지라도 독수리처럼 높은 곳으로 날아서
날갯짓을 안 하도 그 기류를 따라서 가만히 날개만 피고 있어도 독수리는 그냥 날아간다 그래요. 그 높은 곳에서 날개를 치면서 막 힘들게 안 해도 돼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곳에 우리는 거기에 올라가면 독수리처럼 높은 곳을 나를 수 있고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다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도 또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온전히 잘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감각들이 있으셔야 돼요. 이 어떤 영적인 이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에요.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일부예요.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 귀신들과 이 사단, 마귀들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직 그들의 그게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불못에 가두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 마귀들이 이 세상에 주름을 잡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이들이 어떠한 움직임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지 깨어서 분별하고 우리는 거기를 대적하면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에요. 이번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보면은 저 중국과 저 러시아, 이건 영적으로 보면요 용과 곰이에요. 불곰. 러시아는 불곰, 중국은 용. 이런 악한 세력과 딱 마주쳐서 국경을 대하고 있는 아주 작지만 단단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그 외세의 침략이 있어도 다 그걸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한 나라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싸움이 영적인 기류. 그래서 악의 세력들은 이 하나님의 이 나라, 우리나라를 쓰러뜨리면요, 열방의 선교가 무산이 돼요. 열방으로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기가 힘들어지고 이 땅의 교회들, 온전한 교회들, 뭐 형식적인 그냥 교회들 말고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교회들이 이 땅에 남겨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금의 그 영적 그런 상태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런 남은 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 말씀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돼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미라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함으로 이 남은 자들, 우리가 이 남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주 예수님,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말씀과 보혈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 얻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택한 자 되게 하옵소서. 흰 예복 입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자 되게 하옵소서. 최후에 웃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 상속자, 의의 상속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인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남은 자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